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바로 이곳에서, 또 가정에서, 또 여러 각처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처럼 여러분 대제사장 여호수아처럼 사셨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을 다하고 또 주님 앞에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그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대해 주십니까?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름을 불러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십니다. 무엇을 불러주십니까?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너무도 유능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커진 글로벌한 세상에 살다 보니 우리 스스로가 존재감이 없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검색창 네이버에 여러분들이 이름을 넣어 쳐보셨습니까? 한 90%는 다 쳐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안 쳐본 것처럼 계시지만 참 씁쓸합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 치면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 동명이인의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오고 나와도 우리의 기사는 사실 찾기에를 더해서 겨우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어찌 보면 존재감이 작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SNS에서는 이 별을 많이 받으려고 별에 목숨을 걸기도 하고 유튜브의 조회수를 누리기 위해서 그 무모한 목숨을 건 방송을 하거나 또 무리수를 두기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오늘날 우리는 참 외롭기도 하고 고독하기도 한 존재인 것입니다. 자기를 피하려야만 그래도 내 존재감이 조금 생기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시 중에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존재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짧은 시이지만 내용은 또 의미 있게 깊습니다. 이 짧은 시를 1년, 2년, 3년, 4년 저와 한 연씩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자, 꽃 김춘수. 제가 먼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게 오늘 우리의 현 모습 아닙니까? 사람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불러줄 때 그 존재감이 확 살아나게 됩니다. 카페나 다른 곳에 갔을 때 목사님 하면 목사님 한 서너 분은 이렇게 돌아보시더라고요. 워낙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카페를 좋아하시는지 존재감이죠. 나를 찾는구나. 제가 목사를 얘기했지만 권사님, 장로님 하면 똑같지 않습니까? 돌아보게 되는 것이 나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며 그렇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족속들을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때문인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아멘. 괄호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유다, 요셉, 구원할지라입니다. 유다 족속, 요셉 족속, 수많은 세계 열방 가운데 이 이름을 기록해 주시다니, 말씀을 묵상하며 여느 때와 다르게 이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깊이 다가왔습니다. 지난 한 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사랑받는 이름으로, 구원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이름이 불린 적이 있습니까? 부장님, 점심 사주세요. 이러한 요청, 누구 집사님, 점심 사주세요. 이런 요청을 많이 받아도 하나님의 이 사랑의 고백, 사랑의 목소리로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고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유다나 요셉 족속은 성경에 많이 들려지고 불려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여전히 불러주세요. 처음에 그렇게 믿음 좋았던 유다, 또 요셉, 그 시대가 흘러 세월이 흐르니까 다 옷이 낡아지고 세상의 옷을 입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 지금인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갈 만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그 유다와 요셉, 그들인데 그럼에도 오늘 말씀의 주님은 사랑스럽게 구원의 이름으로 불러주시니 바로 그게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 유다 족속이나 또 요셉 족속만큼 그들보다 더 좋은 신앙생활했다고 장담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사랑스럽게 불러주고 계심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더 불러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성진 족속을 견고히 하게 하시고 성진 족속을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니 저뿐 아니라 저를 통하여 저의 가정과 앞으로 태어나지 않은 그 후손들까지 하나님은 그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니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며, 여기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 넣어도 그것은 공식처럼 딱 들어맞는 하나님의 참 사랑의 고백이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으로 어디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까? 매주일 복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을 그렇게 견고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붙들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제목 해야 될 일도 많지만 언약의 말씀을 붙들면 이것이 나에게는 복이요 성취된 은혜의 열매로 맺혀지는 것인데, 말씀을 꼭 붙들고 기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유다와 요셉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언약, 바다에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들, 하늘에 뭡니까? 별과 같이 수많은 자손들, 그 이름을 다 기억해 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누구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맞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암송하셔도 좋고요, 화면을 통해 같이 읽으며 확인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겁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을 가지면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오늘 여기 예배드리시는 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 계시다면, 또 그 믿음이 흐트러지고 낡아져 버렸다면 이 말씀을 다시 읽는 순간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주님을 다시 나의 주님,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주님, 구원자로 확실히 고백하여 주의 백성된
은혜를 회복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가 아무 삭슬 내지 않았어도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세상의 조건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구원하시는 그 사람이 자기 백성이다라고 표현하시는데 그 역시 예수님의 이름의 뜻에 담겨 있죠.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우리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누구를 구원하십니까? 자기 백성이요. 자기 백성. 하나님도 그의 백성, 예수님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렇게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요.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날 동안 지켜주시는 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 보험 많이 드셨죠? 근데 그 보험회사가 부도나면 어떻게 됩니까? 5천만 원까지만 보장되고 다 사라지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 실수하고 부족하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몇 주일 만에 아니 아주 오랜만에 주님께 나온 성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돌아오면 엎드리면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이름을 불러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언약의 피 때문에 우리에게 새겨진 성령의 인침 때문에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백성, 자기 백성이라고 아시고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짐승들도 보면 새끼를 낳았는데 많이 있어도 꼭 자기 새끼를 핥아주잖아요. 그게 본성이고 본능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 표시해 두었어요. 자기 백성들에게. 뭘 표시해 두었습니까? 성령으로 인친바를 세워두신 거죠.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 세례를 받은 거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해같이 빛나는 그 얼굴,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성령의 인침,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고 예수의 이름에 감사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불러 고백하는 그 심령을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으로 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묻혀진 이름, 작은 이름이지만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귀히 여김 받았으니 우리가 은혜 받은 자요 또 주님의 사랑받은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작은 자인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도 귀한 자이고 또 아름답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또 자기 백성이기에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 삶에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는가?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좀 더 넘겨주시죠.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 일상에서 믿음의 사인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도의 삶에 자기 백성들에게 믿음의 사인을 주세요. 오늘 본문의 선지자는 확실한 이미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인을 주시는데 무엇으로 주신다고 합니까?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으며 확인해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아멘. 괄호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휘파람 불어 모을 것은 구속하였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인을 주시기에 무엇을 부신다고 합니까? 휘파람이죠. 여러분, 휘파람 잘 부십니까? 저도 그냥 이렇게 입술을 보는 이런 휘파람은 잘 붑니다만 여기서 휘파람은 초원에서 풀을 뜯고 있는 양떼를 부르기 위한 휘파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로 되겠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 휘파람 소리가 여기서부터 100m 넘게도 들리는데 아마도 그분들은 목동 출신이 아니었을까 그런 전설이 있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하나님 휘파람을 불어서 양떼들에게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모이라, 이동하라, 위험하니 흩어지라, 사인을 주어서 목자 대신 이 목자들이 이 양떼들을 돌보는 이 사인, 이 신호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렇듯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험하고 메마르고 사탄의 유혹이 있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벗어나고 험한 길에서 구원받고 악함에 빠져들려 할 때는 어김없이 믿음의 사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인생의 험한 길에서 주님의 사인에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험을 피하게도 하시고 용기 내어 어려움에서 신속히 빠져나아가게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수한 상황에서는 어려움을 만나게 하셔서 더 큰 어려움을 면하게도 하신다는 겁니다. 오래전 어느 성도님이 건강검진을 했는데 정밀 검사를 받으라는 의사의 소견과 결과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당장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면서 밥맛도 다 떨어지고 또 생활의 의욕이 너무 떨어져서 그냥 마음이 힘들고 또 모든 것이 귀찮아진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위로도 들리지 않고 마음은 더욱 무거워져 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러한 생각이 불현듯 떠오른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들은 이야기, 힘들고 어려우면 시편을 한 장씩 읽어가 보십시오. 이 이야기가 떠올라서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시편을 펼쳐들고 한 장씩 그렇게 읽어가는데 다윗이 편하게만 사는 줄 알았는데 한 장씩 읽어가다 보니까 그 고백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살았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그 고백이 무엇인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하나님께 탄원하듯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의 고백이 조금씩 바뀌어져 갔습니다. 지금까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내 고집대로 행한 바 그것이 오늘의 브레이크를 하나님이 거시는 거구나 깨닫게 된 겁니다. 나아가 나에게 질병을 통하여 더 큰 질병과 어려움을 막아주시려는 하나님의 사인이셨구나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였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뜻대로 고백하며 고쳐주옵소서 기도하였지만 그래도 흔적은 남아 어려움은 않았으나 그것이 그의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몸의 흔적을 가지고 있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한 걸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매우 귀히 여기셔서 우리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사인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매 주일 휘파람을 부시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휘파람을 부실 때 들리고 깨달아진 은혜가 우리 모든 심령에 임하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들리지 않는 것만큼 답답하고 어려운 것이 없는 거죠. 세상의 소리, 세상의 정보는 너무도 밝은데 주님께는 어두워진 귀가 되셨더라면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사인을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소리가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리들을 분별해내지 않으면 악한 영들을 우리를 미혹하여서 지금 늪으로 점점 빠져들어가는데 괜찮다 하여서 나중에는 헤어나올 수 없을 때까지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이 엉뚱한 소리에 반응하고 심지어 자기 목소리만 틀린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바로 주님의 양, 자기 백성인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면 사꾼 목자에 속한 종이 되어 탈슨 이리에 현혹당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인, 어떤 음성을 들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가장 좋은 목자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통로와 방법을 가지고 계시고 지켜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그렇게 흘러나온 통로가 다 막혀버린 것은 아닙니까? 어느 날부터 예배가 즐거움이 사라지고 말씀을 읽는데 즐거움이 사라지고 기도하는데 몸이 건조해지는 이러한 일들이 있더라면 오늘 우리의 은혜의 통로가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사인과 말씀이 들려지도록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 십자가로 우리를 씻어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셔서 말씀의 시간, 기도의 시간, 찬양의 시간, 그리고 기도의 시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요셉처럼 형통한 삶, 다니엘처럼 뜻을 정한 삶으로 살아가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이런 자를 견고하게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세계 나라들 가운데 영원한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데 우리 11절 하반절과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역사적으로 강한 나라들이었던 애굽과 아수르는 그 영광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도 과거의 것만 들추지 오늘의 것은 드러내지를 않아요. 가이드들도 그렇게 인도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꼭 넘어지지 않기 위한 교훈 속에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직접 그 교만을 꺾으시고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한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견고하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겸손이란 하나님을 넘어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해 가신다는 이 사실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무릎 꿇고 머리를 숙이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겸손의 표현이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겠습니다. 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겸손한 표현이 무릎 꿇고 머리를 숙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할 때 두 손을 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제 고집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항복하고 하나님만 따라 살겠습니다 하고 두 손을 들어 약속하는 그 표현이 바로 두 손을 들어 찬양하는 모습 속에 나타나지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살아가겠습니다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의 속사람을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며 들여다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그래도 내 유익을 찾으려 하고 내 영광과 내 얼굴이 드러나지기를 바라는 그 교만한 모습이 없다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도 은근한 이 유익을 누리려는 이 마음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리우고 어렵게 만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은근한 욕심과 유혹, 자기 자랑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교만이 있는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권면해 주는 것이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는 아닌데요, 저는 결코 아닙니다라고 항변하고 변호하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성령으로 부어주신대요. 그러니까 아프고 힘들고 어려우면 성령으로 함께 나와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게 믿음의 사람, 자기 백성이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것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독자를 잃어버리는 것 같은 애통함으로 자기 자신에 있는 교만, 욕심, 자기의 명예를 추구하는 교만을 향하여 애통해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자가 죽은 것 같은 그 고통은 겪어본 사람이 거의 없지만 자식을 잃어본 이 평생의 한탄하는 마음은 눈물을 담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듯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가 되었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애통하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 자신을 위해서 그 교만과 하나님을 원망함과 또 하나님을 무시함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던 불신앙에 대하여 애통하는 심령이 되라고 하였습니다. 산상수원에서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애통함을 얻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울어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손에 꼽아도 10손가락을 넘은 사람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부모님, 또 더 적극적으로 하면 여러분들의 자녀, 또 교회의 담임 목사와 교역자들, 더 넓게 하면 여러분의 친지 중에 몇 분, 그리고 믿음으로 교제하는 성도들 가운데 그 외엔 여러분들을 위해 주는 사람이, 울어줄 사람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누가 애통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나 자신을 위하여 내가 애통하며 울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벗어났고 저 절망의 골짜기 웅덩이에 빠져 있는데 우리는 나를 위하여는 기도하지 않고 내가 얻을 일을 위하여서는 더 열심히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스가랴는 포로로 멸망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애통하여 울라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온전치 않아요. 그냥 놔두면 갉아먹어지고 더러워지고 거기 하나님의 통로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애통하며 기도하라 하시는 말씀 안에서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슬피 울며 돌이키고 은혜 누리는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깊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잘 되는 것만 구하다 보니 주님의 사인이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그러한 영적 침체와 어두움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위해 애통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와 부모님을 위해 애통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 되었던 우리의 자녀들,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찾았던 우리의 부모님의 입술에서 찬송이 없어지고 기도가 없어졌더라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 우리의 지체를 위하여 애통하며 기도하는 복 있는 그 사람 우리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울어주고 누가 나의 가족을 위하여 울어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우리 이름을 사랑스럽게 불러주시는 우리 주님 그렇게 돌아오라, 들으라,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에 이러한 것들을 모르고 살아가는 무지함에서 돌이키는 이 방법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자리 속에 회복하여 나를 위해 울고 가족을 위해 울고 교회를 위해 울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여지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그리하여 홀로 외로이 고독하게 두려움을 아는 우리 자신, 우리 자녀와 부모님을 위해 기도함으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휘파람 소리, 그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아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자신이요, 우리 가족이요, 교회가